감옥에 간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면 교도소에 딱 문을 놨으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두부입니다. 두부. 왜 두부를 먹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를 먹는 이유는 이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교도소에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을 이제 콩밥이라 그러죠. 뭐 음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뭐든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막 먹잖아요. 그럼 거의 다 탈이 난대요. 그래서 출소를 하면은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먹게 하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을 먹으면 별 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두부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두부는 콩으로 만듭니다. 그 딱딱한 콩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죠. 그리고 또 두부는 컬러가 흰색입니다. 하얗죠. 순수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먹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또 순수하고 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두부를 먹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주에 가면은요, 아카페 소망 교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민간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교도소예요. 2010년도 12월 1일 날 개소를 했는데 2년이 지난 후 2013년 신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도소 소장이 그동안에 그 교도소에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2013년도에 140명이 거기서 있다가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범률이 몇 명이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다른 교도소에서는 재금 그 재소자가 다시 죄를 짓고 재범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몇 %냐? 21%예요. 기독교 교도소에는 1%도 다시 들어오는 재소자가 없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죠. 140명이 1명이니까. 그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기독교에서 아가페 그 소망 교도소를 만들 때도 그 재소자들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벌을 받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교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도소에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전한 것이 크게 보면 뭐예요? 복음의 진리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 메시아라 그럽니다. 구원자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붙들렸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흠집을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죽일 것인가. 그게 목적이에요.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 6장 요한복음 앞에 보면은 이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음모를 짜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온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필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인쇄소가 없잖아요. 사람이 필사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적어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존을 하고 또 필요한 것에 보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역할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성경 박사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 학자들은 뭐예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인데 이들은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다니면서 뭐예요? 율법을 전하는 이들도 사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 성경 박사들이 믿어야죠. 성경을 잘 아니까.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게 희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글자적으로 학적으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경의 박사들인데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참 이게 모순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율법의 박사들인데 이걸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죽여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흠을 잡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까지도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열심히 지금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가지고 예수님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고발의 그 흠집을 잡으려고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교는 가르칠 교회, 회는 모일 회자예요. 그럼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된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세상의 실제 생활 속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그걸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비판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남 책 잡기 좋아하고 험잡기 좋아하고 괜히 사람들 모여 이간질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예요. 제가 목사죠. 그 당시로 보면 종교 지도자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죠. 여러분보다는 제가 어찌됐든 신학교 가서 공부를 배웠으니까 많이 알 수 있어요. 설교도 하니까. 저에게도 위험이 있어요. 입으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책 잡아가지고 괴롭히라고 준 거예요. 너 잘 순종해서 복받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내가 생활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배우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마땅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비판하고 책 잡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 이해가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뭐예요? 내가 지켜야죠. 내가 본이 돼야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오늘 말하면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근사 집사가 되면 내가 먼저 본이 돼야죠. 그게 옳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한 여인을 현장에 붙들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험잡으려고 이 여자 돌로 내리쳐서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땅에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누구 보라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말 대신 글을 쓴 거예요. 누구 보라고 지금 썼죠? 이 질문한 사람, 그래, 나 말하기 싫어. 예를 들면 글씨로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에다 손가락을 썼어요. 쓰면은 그걸 보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해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글 쓴 거는 잘 보지도 않고 뭘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 2번 썼습니다. 또 썼어요, 2번. 그러고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몸을 굽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생각해 보신 분,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물론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글씨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옳은 게 아니고 이런 글을 썼을 거야.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걸 예수님이 썼을 것이다. 자기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명단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조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자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보태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 여인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의 명단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성경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말씀을 썼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율법에 돌 치는 거 맞아요. 그래 맞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야 돼. 맞아 그래. 돌로 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겁니다. 뭐 그게 맞는 건 아닌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하고 연결을 지으면 돼요. 말씀을 쓰셨을 거다. 자, 1절부터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들보는 바위덩어리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래 비판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먼저 해결하고 네가 다 회개하고 네가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돌던지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글을 쓰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무슨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게 9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딱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 받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지난번에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입으로는 아니야. 나 뭐 그렇게 본 적 없어 하는데 양심은 어때요? 가책을 받죠. 사람이라면은 입으로는 싹 잡아 떼도 내 안에 양심은 뭐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그때 그거 했잖아. 자기 머릿속에는 다 드러나죠 그게.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그 잘못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면 대개 뭐라 그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죠. 왜 기억이 안 나요? 술김에. 다 이제. 그래 자기 양심은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가책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과 똑같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특히 이제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가 언제냐? 양심이 마비될 때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정말. 내가 죄가 없는데 뭐 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까요? 남 비판만 하는 거예요. 남 잘못한 것만 흠집내고 괴롭히고. 근데 대부분 여기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어때요? 자, 그 보십시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있더라 그랬어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먼저 도망갔어요? 어른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어른들이 먼저. 왜 어른들이 먼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좀 있다가 이제 어른들 다 도망가고 나니까 좀 늦게 이게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이 온 거죠. 그 예수님 재미있어요.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어른들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왜 여러분 어른부터 먼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때요? 죄악이 많죠? 나가면은 뭐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맘만 먹으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나이 먹은 만큼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뭐예요? 이제 죄 짓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면 이 양심의 가책을 누가 많이 받아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책을 받죠. 그러니까 어른부터 해서 젊은이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양심 가책받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회개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는 지금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갑자기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뭐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이제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뭐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들 끊어버리고 그 잘못된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양심의 가책은 당연히 받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나중에 또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양심의 가책 다 받아놓고도.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이 다 이제 남겨놓고 다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봐주시는구나.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적당히 덮어주셨구나. 죄 지어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로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듣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뜻은 뭐예요? 너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죄 없이 괜찮다는 내용이에요. 그 죄는 이미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한 사람이 그럼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낸다고 그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 잘못한 거 많잖아요. 부모가 계속 꾸지람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지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고 꾸지람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초를 두고 다니면서 족치면 되죠.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인도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백성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준 것이 율법이에요. 법도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법대로 다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준 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많이 주면은 우리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죠. 자, 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쌓여있는 그 새로운 헌법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그 뭐예요? 법을 발의해가지고 그걸 통과하는데 뭐 끝도 없이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계속 납니다. 요사이는 여러분 뭐까지 나와요 지금?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상한 전화 오죠. 돈 얼마 하면 얼마 하고 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그게 또 뭐예요? 크게 따르는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것도 법을 만들려면 막 끝이 없이 많아요. 그 하나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신종 그 죄악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법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이런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은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드는 거지. 법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막 죽이려고만 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죄인 걸 알지만 예수님은 비판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막 죽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16장은 여러분 16절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 붙들러 온 죄인이죠. 율법으로 돌 쳐야죠. 그럼 그렇다고 그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계속 반복되면 이게 이제 몸에 익혀져요. 그럼 나중에는 그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계속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거기 빠져나오질 못해요. 중독이 돼버리니까.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자유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묵혀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그걸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 어떨 때는 뭐 이제 어릴 때부터 담배 이제 피워가지고 니코틴이 몸에 이제 쌓인 사람이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여러분 끊는다는 게 담배 좀 끊어요.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끊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예 베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 누굽니까? 이주일 씨 폐암 걸려가지고 호수 꽂고 해가지고 당신들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이건 중독성이 무서운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죄악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두운 죄악이 그 예수님 때문에 물러간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 뭐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보면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물론 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죄죠. 근데 죄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좋아가지고 짓잖아요. 즐거워가지고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끊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왜 우리가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죄는 끊지 않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죄악에서 죽는데 끝까지 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럼 너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결단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내용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 구원과 영생은 결국은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 얻었으니까 하나님 심판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 심판 받잖아요. 벌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이런 정치나 재벌 같은 좀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 여러분들 걸려 가지고 이제 그 검사 받으러 심판 받으러 가잖아요. 다 여러분 인터뷰하면 다 뭐라 그래요? 난 그 사람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다 그러죠. 그렇게 내 가지고 이제 벌 받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는 지나갈 수도 있어요. 돈이 많다더니 능력이 있어가지고 덮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죄의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데 이 죄로부터 뭐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게 8장에 쭉 긴 장이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다 믿은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죠. 32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또 죄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됐냐? 뭐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다 자녀들인데 뭐 우리가 종된 일이 없는데 뭐 자유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도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 붙들린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죄 없으면 돌로 쳐보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예요. 회개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난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도록 내가 돕는 자인가? 나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현장에 붙들려가 딱 가운데 섰어요. 이게 얼마나 모욕이고 수치입니까?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그 죄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도 짓는 사람은 그 뭐 가능성이 없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자기 정말 그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죄가 다 그냥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굴 들고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잘못한 것이 공개가 되기 전에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수치심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으니까 저 산에 가서 그냥 끝내버려 인생을. 여러분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감을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돼서 이게 전부 다 드러날 텐데,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수치와 이 죄의 더러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다시 죄를 짓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말갛게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뭐예요? 등 뒤로 던져주셨어요. 기억나지 않도록.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여러분? 계속 들추냅니다. 과거를 들추내고 그래서 괴롭힙니다. 사람을 죄책감에 빠뜨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에서의 자유고 그 자유함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